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오늘 오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치유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같은 걸 하겠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입니다. 육신에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 치유는 어떻게 되느냐? 꼭 육신 치유에 있어서 육신에 병든 사람에게는 꼭 세 가지 꼭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지금부터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기도의 권세. 이게 주어진 거예요.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기도? 신분적 기도. 또 하나는요, 권세 있는 기도.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육신의 병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집중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냐? 24시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24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병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병이 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이 모든 것 좌우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 치유를 한다는 것, 이 생각에서 뭐가 오냐면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삶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을 치유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잘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건 몰라요. 딱 들어보고서 보면은요, 한쪽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 문제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다 맞는데 틀려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기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 내 기준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 누구한테? 사신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요. 참 힘들거든요.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힘들게 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힘들면 이제는 계속 친구한테 전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게 이게 너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전화를.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계속 받아주다가 이제 더 이상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화를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영적인 문제 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할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거의 모르니까요. 형제들도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자살해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괜찮대요. 부부인데 아주 엘리트고 직장도 괜찮게 다니고 잘 살고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얘기를 한대요.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행위라든지 뭐 이렇게 완전 이상한 행동들 막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 높은 데다 밑에 탁 내려다 보면은 뛰어내리고 싶대요.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뛰어내려도 싹 내려가가지고 사뿐히 탁 착지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대요. 이해가 돼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저도 옛날에 가끔 야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요. 저는 원래 공수부대 때 많이 때려봤거든요. 비행기 타고 뛰어내려. 근데 비행기 타고 내리는 줄 알고 아찔합니다. 허공 떨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하기 전에 막타워라고 있어요. 막타워라고 13m 지상에서 가장 공포증이 제일 많이 느낀 데가 11m, 13m. 오히려 비행기 타고 높이 떨어지면은요, 그 공포증이 덜 느끼는 거예요. 높으면은.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뭐 뛰어내려도 한참 내려가다 떨어져서 차분히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근데요, 그거 뛰어내리면요, 오줌도 싸요. 20살 이상 먹은 사람들이 오줌도 싸요. 남자가. 못 뛰어내려요. 그 다시 공수부대 가면 다시 이제 보병부대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갔다가 어떤 사람은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안 오긴 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보병부대로 보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건데요,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된다니까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요, 절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요. 뭐 하도록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운동도 하도록 만들어줘요.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합니다. 또 뭐냐? 좋은 물 마시게 하고. 그리고 뭐냐? 산소입니다. 이것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뭐냐면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누구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꼭 운동하라.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 취미생활 시작하라. 그랬어요. 다음에 이거 산소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거 조금 더 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예사로 생각하고 보통 예사로 넘깁니다.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이걸 예사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까지 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당뇨병을 걸리고 수시로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호흡이 짧다고 합니다. 호흡이 짧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충분히 산소를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역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해줘야 돼요. 진짜 기도해도록 만들어져요. 뭐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꼭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운동하라. 그리고 깊은 호흡 하고 취미생활하라.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계속 듣도록 해라. 듣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24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누리면은 육신적으로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꼭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치유의, 성경에서 치유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치유의 모델, 가장 모델적인 사람들 7명, 7명의 렘넌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모델을 한번 보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요, 이게 사단이 제일 잘 건드는 데가 가정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이 어디 건드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 누구 집이에요? 누구 가정이에요? 아담 하와 가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정입니다. 사단이 어디를 건드리냐? 이 가정을 건드립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되느냐? 30%. 일본은 얼마가 되느냐? 100%. 유럽과 미국은 얼마가 되느냐? 300%. 이해가 되세요? 무슨 300%인가? 300%입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진짜요. 그렇단 말입니다. 누가 건드리냐?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 성격 안 맞아요, 원래. 아니, 문화도 다르고 다른 건 배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성격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요, 정상이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성격이 다른데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 의처증, 의부증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의처증 걸린 사람 하나 있으면요, 집안에서 꼼짝도 못 합니다. 그냥 막, 정신 영적 문제 있잖아요. 칼 갖다가 대드리고 막 그러는 거죠. 죽인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혼하자. 그 이혼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가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요셉이 가정의 문제 있을 때 가장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힘을 얻었습니다. 부부는요, 사실은 어려운 관계예요. 결혼해서 살아보셨잖아요. 제일 어려운 관계입니다, 사실은. 안 맞는데, 다 안 맞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모르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가장 축복된 현장이에요, 가정이. 자, 입양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세가 뭐 입양하러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움직이려 합니까? 뭘 합니까? 잘못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여기서 오는 문제가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애기 에스더에게 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문제, 지금 교회 문제 심각합니다. 이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정말로 우리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집니다. 전부 다 문제 속에 빠져 있지만서도 사무엘은 안 그랬습니다. 진짜 여기서 뭐냐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얼마나 힘을 얻었느냐면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엘리 제사장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저기죠. 엘리 제사장 완전히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완전히 그렇게 됐거든요. 두 아들도 완전히 타락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저를 목사님은 저렇고, 우리 목사님은 실력도 없고, 우리 목사님은 뭐도 없고. 맞아요? 예? 아니요. 중요한 것은 나요, 나. 나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문제 있는 거야. 그럴수록 내가 바로 서면 돼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때 제재를 쓴 게 사무엘이에요. 그래도 문제 있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웠어요. 사무엘이. 말씀 듣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냐면 핑계를 대거든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목사님 때문에 안 되고, 뭐 장로님 때문에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맞아요? 사회 문제.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요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대부분 그러겠지만 이 사우랑 보세요. 사회 문제. 왕이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때에 다윗이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제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제일 영적 문제 심각한 때가 언제냐? 엘리야 때입니다. 완전히 어느 정도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것도 왕비가, 아합 왕이 왕비 말을 듣고, 왕이 무슨 일이 있으면 왕비한테 보고하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자랴 목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러니까는 완전히 우상이 완전히 흑암에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에 엘리사는 기회가 된 겁니다. 살아남은 자가 엘리사입니다. 종교, 우상, 영적 문제가 완전히 세상을 덮겠을 때에 뭘 구했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구한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다 알고 다 준비합니다. 이 정도로 일어났어요. 국가 문제. 완전히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에 세워진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때 가장 나라의 문제가 왔을 때에 그릇터기 운동을 한 겁니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기와 문제 속에서 언약을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CVD 앞에 해보세요. 진짜로 다 하세요. 해가지고 한번 전시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 밝히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밝혀도 상관없잖아요. 뭐 그거 하는데 뭐 CVD 그걸 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내가 찾아보면은 보여요. 여러분 지난주인 것처럼 기도, 과거 내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 응답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찾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내가 과거에 응답받은 걸 찾아야 앞으로 응답받을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로마의 큰 장애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에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속국보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더 큰 재앙이 옵니다. 그거를 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게 뭐였느냐? 세계 선교의 기대기. 이게 세계 선교의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제 있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이거 자꾸 숨기거든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왜 숨깁니까? 똑같은 겁니다. 육신병 들은 거나 이거 들은 게 똑같아요. 똑같은 병입니다. 이거 숨기는 것 자체가요 뭐냐?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숨기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숨기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다른 사람한테 숨기더라도 저한테 들어놓으세요. 그래야 어떻게 기도하면서 길을 찾지요. 같이. 그 숨겨놓으면 어떡합니까? 그 숨겨놓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병은 똑같은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나 육신적인 병이나 마음에 상처받은 병이나. 이거는 잘 내려놓는데 이것도 그래도 마음의 병 들은 건 조금 그래도 좀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근데 아예 영적 문제 이건 아예 그냥 꽁꽁 숨겨놓는 거라. 숨겨놓지 마시고 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얘기하면은 메시지 주고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3가지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달란트입니다. 이거 찾아주는 겁니다. 달란트. 이거 뭐 랩런트도 많은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회복하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보면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태국에서 왔잖아요. WRC 참여하러. 근데 그 남자 친구 하나 있잖아요. 25살 먹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유치원 선생님이요. 근데 아니 언제 봤다고? 저희야 뭐 맨날 봤으니까 그러죠. 우리 집사람도 막 봤겠죠. 우리 성은이까지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기가 막히게 표현이 잘 그렸어요. 표현이 어쩌면 그 이미지가 그거 다 나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야 이게 숨겨진 달란트, 그게 이제 달란트라. 그 사람에게. 거기다가 깊이 있는 거 좀, 이걸 영적인 것을 좀 본다면은 어떻게 될까?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좀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메시지 중에 찾아보세요. 이번 강단 말씀을 찾아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면은 여기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뭐가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뭐냐면 작품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전도를 회복해야 되냐, 이거. 어떤 전도를 시작하느냐. 뭔 전도라냐. 지금 의학은 발전하는데 아직도 육신의 질병에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영적인 것이 더 우리가 하기 좋지 않은가, 육신적인 것보다.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병보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이거 하는 겁니다. 하면 돼요.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신질환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변에 많아요. 많아요. 근데 여기서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사회질병이 있습니다. 사회질병이 뭐냐? 중독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뭐냐? 마약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 마약으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하는 사람들 별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것은 보이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드러놓게 하는 데가 있어요. 유럽 같은데. 너무 많이 하니까 지난번에 영상 봤잖아요. 마약대 있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저 태국 같은 데 가는 저번에 조현태 목사님 와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성의 정체성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그게 다 사회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만 생각을 하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은 우리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진짜 치유 사명자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에이 내가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전사님 얘기하시더라고. 그 소리에 진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아 그렇구나.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운 겁니다. 뭘로요? 전도자로.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어디 했습니까? 그 이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뭐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권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권세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면 한 소리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뭘 얹은즉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병든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뭐냐면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권능을 주십니까? 이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권세로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병든 자 치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사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뭐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에 모든 게 다 오는 겁니다. 이걸 생각치유라는 거예요. 이걸 삶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론이지만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건강을 누리는 축복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치유의 관점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치유의 대상자로 보여요. 지금 치유 대상자로 보여요. 우리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제목은 치유라는 제목 가지고 다음 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